많은 사람들은 악령의 힘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다. 대량 학살이나 무분별한 폭력 행위, 전염병 등의 배후에 악마가 도사리고 있지는 않을까 의심하는 이도 많다. 이들은 악령이 사람의 몸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믿는다. 또한 악마에게 사로잡힌 이를 구원하려면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 즉 엑소시즘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73년) 악령에 사로잡힌 소녀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극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영화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가톨릭의 엑소시즘을 목격한 이는 많지 않다. 실제 엑소시즘을 바탕으로 씌어진 작품이란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곳은 메릴랜드주의 마운트 레이니어. 벙커힐 로드 3210번지엔 공원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 있던 집은 오래전 철거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이곳을 악마의 구역이라 일컫는다. (1949년 1월) 이곳에 살던 13살 난 소녀는 겉보기엔 아주 평범했다.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하고 또래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굳이 다른 점이라면 몸이 약해서 나가 놀기보다는 방 안에서 라디오를 듣거나 게임하기를 좋아했다는 정도. 그러던 어느 날 불가사의한 현상이 일어났다. 뭔가를 긁어대는 소리가 벽과 바닥에서 들려오고 침대가 흔들리고 가구가 방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는 것이었다. 심지어 서랍이 날아다니는 게 아닌가. 이 일이 있기에 얼마 전 소년이 무척 따르던 이모가 사망했다. 그래서 소년의 부모도 처음엔 이모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겼다. 이모는 아이에게 영혼과 교신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소년은 위자보드로 이모를 만나려 했다. 부모는 이런 불가사의한 현상을 죽은 이모가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소년의 부모는 루터교 목사와 의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소년의 몸에선 원인 모를 상처가 생겨나고 있던 것이었다. 목사는 가톨릭 신부를 찾아가 보라고 제안했다. 그들은 메릴랜드주 마운트 레이니어에 있는 성 제임스 성당에 찾아가 알버트 휴즈 신부를 만났다. 휴즈 신부는 사제관에서 프랭크 보버 신부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방이 갑자기 싸늘해졌다고 했습니다. 몸이 떨릴 정도로 말이죠. 탁자에서 전화기가 떨어지고 방 안에 물건이 움직이곤 했는데 소년의 소인 것 같다고 했어요. 게다가 소년은 신을 모독하는 욕설을 내뱉었다고 했죠. 당시 휴즈 신부는 29의 젊은 나이였다. 불가사의한 힘을 상대하기엔 경험이 부족했던 것이다. 휴즈 신부님은 아마도 아주 당황했을 겁니다.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했겠죠. 결국은 악령과 맞서서 싸우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휴즈 신부는 엑소시즘을 행하면 될 것이라 믿었다. 엑소시즘은 대주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식이었다. 엑소시즘 의식은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휴즈 신부는 그대로만 행하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소년은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병원으로 보내졌다. 침대에 끈으로 묶인 채 엑소시즘이 거행됐다. 휴즈 신부는 소년에게 축복을 내린 후 무릎을 꿇고 앉아 의식을 시작했다. 라틴어로 성인들에게 기도를 올리고 하느님께 소년을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빌었다. 아이는 손을 결박한 끈을 끊고 스프링을 뽑아 휴즈 신부의 팔에서 손목까지 상처를 입혔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휴즈 신부는 의식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났다. 한편 소년에게 새로운 증세가 나타나자 부모는 아이가 더욱 난폭해질까 봐 두려워했다. 긁힌 것 같은 상처가 배 위에 생겨났다.
루이스라는 단어의 철자였다. 부모는 이것이 무언가를 암시한다고 믿었다. 세인트 루이스는 돌아가신 이모가 살던 곳이다. 부모는 그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아이의 부모는 세인트 루이스 주립대학 인근의 예수의 사제를 찾아가 악마를 퇴치해달라고 부탁했다. 3월 초 이상한 증세가 시작된 지 7주가 지났을 무렵이었다. 신부는 대주교의 허락을 받기 전에 우선 소년의 육체적 정신적인 질환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들은 이미 소년을 치료했다고 주장했다. 대주교는 52세의 윌리엄 보우던 신부를 엑소시스트로 결정했다. 보우던은 엑소시스트로서 필요한 자격을 갖춘 신부였다. 기록에 의하면 보우던은 독실하고 신중했으며 숙련된 엑소시스트였다고 한다. 보우던은 당시 43세였던 레이몬드 신부를 엑소시즘의 보조자로 지목했다. 또한 월터 할로란도 보조자로 선택했다. 저는 보던 신부님을 차로 모셔드리곤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엔 같이 좀 가볼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할로란 신부는 당시 26세의 신학도였고 엑소시즘에 대해선 아는 것이 없었다. 어쨌든 소년의 친척집에 도착했고 보우던 신부는 기도를 시작했다. Principio tibi quumque spiritus immundi et omnibus sociis tuis handeum fam.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죠. 팔꿈치를 침대에 올려놓았는데 침대가 위아래로 흔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부님은 잠시 의식을 멈추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수가 담긴 병이 갑자기 방을 가로질러 날아가더니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신부들은 의식을 계속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년을 진정시켰다. 며칠 밤에 걸쳐 성인의 유물과 십자가를 소년에게 쥐어주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하지만 성수를 뿌리고 악령을 쫓는 기도를 반복했다. Sancta Maria, ora pro nobis. 악령을 쫓는 기도를 하면 아이가 겪곤 했습니다. 성수를 뿌리면 즉시 반응이 나왔어요. 화를 내면서 성수를 뿌리지 못하게 몸부림을 쳤지요. 소년은 신부들에게도 매우 적대적이었다. 엑소시스트의 저자 윌리엄 피터 블레티의 얘기를 들어보자. 아이가 침을 무척 많이 뱉었는데 목표물에 너무나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거의 6, 7m 거리에서 아이가 뱉은 침이 신부님의 눈을 정확하게 맞출 정도였으니까요.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소년이 몇 차례 말을 하기도 했는데 신부님 한 분께 이렇게 말했죠. 지옥에서 너를 만나게 되다니 정말 놀랐구나. 어떻게 지옥에 내려왔지? 의식은 자정이 지나서야 끝나곤 했다. 의식이 끝나면 소년은 잠이 들었다. 신부들은 의식 도중에 일어난 일을 기록했고 목격자들은 이 기록에 서명했다. 소년은 잠에서 깨어나면 전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 엑소시즘 3주째. 보우던 신부는 소년에게 가톨릭 신도가 될 것을 제안했다. Do you know what a sacrament is? 부모의 동의하에 소년은 세인트 루이스 대학병원 사제관에서 교리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보우던은 이곳에서 의식을 행하기로 결심한다. Ave Maria, gratia plena Dominus tecum, benedicta tu mulieribus. 성당으로 장소를 옮기자 소년의 반항도 격렬해졌다. Maria, Mater Dei, ora pro nobis. 몸에선 저주의 단어나 형상이 시뻘겋게 돋아올랐다. 채찍 따위로 내리친 상처처럼 보였지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새겨지기도 했는데 얼마나 소름 끼치는 광경인지 쉽게 짐작가실 겁니다. 팔이며 다리, 배, 가슴, 몸 여기저기에 끔찍한 상처가 생겨났죠. 반점이 생기기도 했는데
마치 악마의 형상 같았어요. 보던 신부의 기록에 너무나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에게 말을 건네면서 우연히 소년의 다리를 내려다봤는데 꼬리가 갈라진 무언가가 이 허벅지에서 발목을 관통하면서 재빠르게 움직였다고 해요. 그 흔적은 시뻘건 상처로 남겨졌고요. 의식을 행하는 동안 악마와 교신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엑소시스트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선 악마로부터 답변을 얻어내야 한다. 네 이름은 무엇인가? 너는 언제 떠날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잠시 동안 답이 나오길 기다립니다.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이는 이렇게 답하곤 했죠. 리전. 어떨 때는 소년이 낯선 목소리로 스파이트, 즉 악마라고 답했다고 한다. 어느 날 밤, 낯선 목소리는 자신이 악마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소년을 깨우겠다. 그러면 소년이 기뻐할 것이다. 소년은 깨어났고 평온을 되찾았다. 한편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말하자 소년은 깨어나서 저주를 내뱉었다고 한다. 낯선 목소리는 악령을 퇴치할 단어를 밝혀내기 전엔 떠나지 않겠다며 친구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제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어떤 단어를 말하면 떠나주겠지만 절대 그 단어를 말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했죠. 할로란 신부는 그 당시 소년을 구원하는 게 불가능해 보였다고 한다. 엑소시스트들은 몇 날 밤을 사제간에 모여 의식을 거듭하며 정체불명의 악령과 싸웠다. 소년을 악령으로부터 구하려는 의식을 거행한 지 5주째로 접어든 1949년 4월. 소년의 체력은 급속도로 약해졌고 신부들은 소년의 건강이 우려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엔 소년을 세인트 루이스 대학 인근의 알렉시안 브라더스 가톨릭 병원으로 옮겼다. 한편 방 안에 미카엘 대천사의 조각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엑소시스트들은 소년을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려고 더욱 노력했다. 신부는 소년에게 영성체를 시도했다. 보던 신부님이 영성체를 하려고 하자 아이가 난폭하게 저항했습니다. 성체를 들고 있는 신부님의 손을 뿌리치고 이를 갈더니 입을 꽉 다문 채 영성체를 거부했죠. 2시간이나 분투한 끝에 겨우 성체를 소년의 입안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부활절이 지났지만 별다른 차도는 없었다. 조급해진 엑소시스트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다. 그래서 라틴어로 진행되던 의식을 영어로 행하기로 했다. 소년은 처음엔 침을 뱉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대천사 미카엘이 와 계시다고 말했어요. 아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요. 침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소년이 말했다. 도미누스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사탄은 당장 이곳을 떠나라. 엑소시스트들은 이제야 안심이 됐다. 도미누스는 라틴어인데 주님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소년이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가. 아이가 극도로 난폭해졌고 평소보다 더 심한 발작을 보였습니다. 무언가가 폭발하는 듯한 굉음이 들렸고 잠시 후 주변이 일시에 환해졌죠. 그리고는 그 빛이 사라졌어요. 소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깨어나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시련은 끝났고 꿈에서 아름다운 천사가 불의 검을 들고 나타나 악마를 물리쳤다고. 그리고는 또다시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 소년의 기억에서 엑소시즘에 관한 것은 모두 사라졌다. 소년은 가족과 함께 메릴랜드로 돌아와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목격자들은
50여 년간 소년의 신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 소년은 이제 평범한 60대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아들의 이름은 미카엘이라 지었다고 전해진다. 소년의 몸에 악령이 깃들었던 것일까? 중세의 엑소시즘이 소년을 구원한 것일까? 생전에 보우던 신부는 윌리엄 피터 블레티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밝혔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하셨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신부님께서 직접 경험하셨으므로 사실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이죠. 엑소시즘이 성공했다는 사실은 신의 능력이 악마의 힘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할로란 신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견해도 있다. 소년의 증세가 꼭 악마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UCLA의 헨리 켈리 교수는 예수의 사제였다. 그는 소년이 악마에 홀린 듯한 행동을 보인 것은 오히려 엑소시즘 때문에 일어난 증세라고 말한다. 엑소시즘이 시작되자 악령에 홀린 듯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의식이 소년의 증세를 유발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현상은 종종 있어 왔어요. 어떤 암시가 병을 유발하고 다시 그 암시로 인해 병이 나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블레티는 보우던 신부가 이미 검증을 거쳤다고 주장한다. 라틴어로 된 악령 추방 기도 대신 시저의 갈리아 전쟁 얘기를 낭독하면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소년은 아무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소년과 이모가 부적절한 육체 관계를 가졌으며 이모의 사망으로 소년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주장도 있다. 예수의 사제이자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신학 교수인 프란시스 클리어리 신부. 그는 이 사건은 근친 상관과 정신적 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단언한다. 저도 기록을 검토해 봤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겪게 된 일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모와 근친 상관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보인 여러 가지 증세를 무조건 종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다른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예요. 정신의학자 데이빗 베어 박사는 소년의 증세를 뇌기능 장애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로 해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뇌는 일종의 전기화학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화학물질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죠. 뇌에서 비정상적인 화학물질이 분비가 되면 마치 악령에 홀린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베어 박사는 소년이 측두엽 간질을 앓았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측두엽 간질은 간염을 통해 걸리기도 하고 뇌염을 앓았을 때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사춘기 때 종종 이 증세가 시작됩니다. 베어 박사는 소년의 피부에 상처가 생긴 것도 측두엽 간질이 자율신경계에 준 영향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몸에서 메시지가 돋아올랐다는 주장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저로선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렵군요. 단순히 피부가 부은 자국을 두고 목격자들이 그 나름의 해석을 덧붙인 건 아닌가요? 그러나 할로란 신부는 실제로 소년의 몸에서 메시지가 솟아올랐으며 이 현상은 과학으로는 해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누구에게나 악령이 깃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약해지기 쉽지만 사탄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니까요. 이 경우만 놓고 보자면은 정말로 소년이 뭔가에 홀려 있는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존재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죠. 소년이 악령의 지시를 받지 않는 동안에는 잠잠했던 적도 있었지만 신부의 장엄한 의식도 목격자들의 저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는 그 소년이 엑소시즘의 영향을 받기도 했겠지만 그보다 정체불명의 힘에 좌지우지됐던 겁니다. 정신병이나 신경질환이란 주장으론 침대가 흔들리고
서랍이 날아다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48명의 사제와 의사, 가족들이 모두 목격했다는 현상은 정녕 현실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란 말인가. 회의론자들은 이 모든 현상이 소년의 뇌에 일어난 병변 때문이라고 한다. 반면 엑소시즘의 신봉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응시하는 악녀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악마가 존재한다고 믿는 이들은 엑소시스트가 사람의 몸에서 악령을 추방할 수 있으며 한 사람 몸에 여러 악령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한다. 해방의식으로 악령을 쫓아내고 악령에게 시달렸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오순절 교회 신자들을 만나보자. (1990년 9월) 25세의 엘린 커니는 캘리포니아의 파사데나에서 커네티컷의 하트포드로 이사를 왔다. 풀러 신학교에 입학한 엘린은 새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선천적으로 근육계통 장애가 있던 엘린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한다. 청소년기에 어머니는 엘린을 장애인 요양병원에 보냈다. 버림받았다고 느낀 엘린은 마약과 헤비메탈 음악, 오컬트에 탐닉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성경을 선사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 오순절 교회에 다니게 된다. 엘린은 그때 처음으로 신을 접했으며 기독교인으로 거듭났다고 한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독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했던 엘리에게 불길한 일들이 일어났다. 침대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잠을 못 이루기도 했다.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도깨비 불이 보이는가 하면 물건들이 마구 날아다녔죠. 일주일 동안 3번이나 차에 치일 뻔하기도 했고요. 제 생각을 다른 존재가 지배하고 저에게 악담과 저주를 퍼부어댔어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졌고 저는 매일 두려움에 시달렸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서 신앙 상담을 받기로 결심한 엘리는 친구가 소개한 찰스 크라프트를 찾아갔다. 그는 루터교의 목사이자 풀러 신학교의 교수이고 오순절 교회의 엑소시즘인 해방의식의 전문가다. Her will. I want all spirits out of mind, emotions, and will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해방의식을 행하기 전 크라프트 교수는 악령을 호명하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 묻는다. Spirit of doubt, what does this do to you? She's getting stronger. She's getting stronger. That's bad news for you, huh? I'll give you to the count of 3, and after that the angels come after you with their swords. 1, 2, 3. 엘리는 자신에게 악령이 씌워져 있을까봐 두려웠다. 교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다른 방법이 없어서 교수님께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엘리는 크라프트 교수에게 어린 날의 괴로운 기억에 대해 털어놓았다. 3번째 회합에서 크라프트 교수는 엘린의 몸에 악령이 들어있다고 했다. 악령이라고 하니 기분이 섬찟했어요. 더러운 것에 휘감겨 있다고나 할까, 아니 쓰레기 더미에 빠진 느낌이었죠. 정말 끔찍했어요. 크라프트 교수는 악령을 퇴치하자고 제안했고 엘리는 동의했다. 눈을 감기고 제 안에 도살인 악령을 불러냈죠. 갑자기 악령이 나타났고 엘린의 입을 통해 악령이 이야기를 했죠. 악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엘리는 자신의 내부에 악령이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악령들은 각기 자기 자신의 이름을 댔다. 공포, 우울, 죽음. 가장 강력한 악마가 누구냐고 묻자 죽음이란 답이 들려왔다. 엘리는 해방의식 중 일어난 일을 기록했다. 죽음의 악마가 가장 강력했다. 교수님의 어조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악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교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셨다. 크라프트 교수는 신의 권위를 넘겨받아 악마에게 엘리를 떠나라고 명했다.
그는 악마가 일단 떠난 후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몇 차례 검증해 봤습니다. 악령을 퇴치할 때마다 물어보죠. 예전에 퇴치된 적이 있는가? 그러면 악령이 답합니다. 떠난 후엔 돌아오지 못한다. 당신이 돌아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악령을 내쫓자 확실히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엘리는 9개월간 매주 크라프트 교수를 만났고 몸에서 악령 12이 떠나갔음을 감지했다. 그러나 아직도 악령이 남아있었다. 자다가 깨어나면 방 안에 악령이 있는 게 보였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비난하면 악령이 떠납니다. 하지만 어떨 땐 너무 무서워서 그럴 엄두가 안 나요. 평생 악령에 사로잡혀 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악령은 아주 은밀히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Even to 크라프트 교수를 찾은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악령이 모두 추방됐다. 물론 엘린을 지배하던 악의 목소리도 사라졌다. 이젠 제 안에 악마가 없다는 걸 알아요. 마음이 평온하고 자유로워졌죠. 이제야 제 모습과 제 인생을 되찾은 느낌이에요. 기억도 완전히 돌아왔고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악마가 정말 몸 안에서 살았던 것일까? 악마가 폭력과 사악한 생각을 조장했던 것일까? 악마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답한다. 크라프트 교수는 엘린과 같은 경우엔 심리적인 문제보다 악마를 퇴치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정신적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악마와는 차원이 다르죠. 단순히 화를 내는 것과 악마의 분노는 달라요. 엘린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악마랑 싸우느라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고 정서적으로도 아주 지쳐 있었죠. 그래서 저는 악마와의 싸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크라프트 교수는 심리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다. 사실 현대 과학과 심리학에서는 악마의 존재를 부정한다. okay. 심리학자들은 악마란 단지 고통받은 심리 상태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악마가 존재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악마란 단지 허상일 뿐이죠. 당신의 모든 불행은 내 뒤에 있는 커다란 괴물 프레드의 소행이라고 말한다면 제 뒤에 정말 괴물이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바이어스타인은 엘린의 인지 능력에 장애가 생겼던 것으로 판정한다.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는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을 변형시키는데 이런 경우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환상인지 실제로 오감을 통해 느낀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이어스타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엘린의 경험도 결국 스스로가 악령 숭배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는 게 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뭔가에 의존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결과로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추측하는 경향이 있지요. 어떤 심리학자들은 모든 걸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려 들죠. 그렇지만 제 입장은 달라요.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요. 명백히 벌어진 사건들은 어떻게 해명하죠? 어떻게 침대가 흔들릴 수 있나요? 집안의 물건이 움직인 건 또 어떤가요? 과학자들은 엘린의 뇌 기능에 장애가 생겨 엘린이 단지 그렇게 느꼈을 뿐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이런 현상이야말로 악마의 장난이란 주장도 있다. 엑소시즘은 미스테리와 종교적인 의식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심리치료법은 종교와는 다른 영역에서 구축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엑소시즘의 신비적인 요소를 심리치료법에 차용해 불가사의의 세계에 한 걸음 다가간 심리치료사들이 있다. (1982년) 가을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서
병원 영양사로 근무하던 마가렛 스위프트는 간단한 수술을 받았다. 마가렛은 입원 당시엔 아주 건강한 상태였으나 퇴원 다음 날부터 알 수 없는 증세에 시달리게 됐다. 집에 오자마자 증세가 시작됐어요.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발걸음을 떼기가 너무 힘들었지요. 식사도 정상적으로 했는데 3일 만에 체중이 7kg이나 줄었어요. 2주 후 마가렛은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수술과는 무관한 증세라고 하며 전문의에게 의뢰 1년의 검사를 받게 했으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때 전 눈앞이 캄캄했어요. 해녀 이상이 발견된다면 혹시 불치병은 아닐까 걱정이 됐지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지만 의사들도 이 불가사의한 증상을 치료하진 못했다. 마가렛은 장애인이 된 것이다. 6년 후 마가렛은 대체요법에 흥미를 갖게 됐고 캘리포니아의 심리학자 에디스 피오레의 불온한 죽음이란 책을 접하게 된다. 이 책의 저자 피오레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은 죽은 사람의 영혼에 의한 증상이라고 해석한다. 피오레는 수백 명의 환자 몸에서 귀신을 추방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귀신은 묘지나 병원 등지에 서성거리고 있다고 말한다. 마가렛은 피오레가 쓴 책에 소개된 사례가 자신의 증세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면 요법을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낫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에서 피오레를 찾아가기로 했다. All right, have you ever been hypnotized before, Margaret? No, I haven't been. 피오레는 마가레트에게서 간헐적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상과 다리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는 증세가 있음을 진단했다. 피오레는 마가레트가 입원했을 때 귀신이 붙은 것으로 판정했다. 이들은 귀신을 추방하는 의식을 행하기로 했다. 그 첫 단계로 피오레는 마가레트에게 최면을 걸어 몸 안에 깃든 귀신을 불러냈다. 당신은 마가레트가 아니에요.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면 당신만의 완벽한 몸을 갖게 될 테니 마가레트의 몸에서 떠나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화와 광명과 사랑으로 나아가라. 당장 이곳을 떠나라. 풍선이 터지는 것과 비슷해요. 명치를 통해 귀신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최면에서 깨어난 마가레트는 뭔가가 확실히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렇게 무겁던 다리가 한결 가벼워진 게 아닌가. 당장 남편에게 달라진 모습을 자랑했다. 여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다리가 무겁던 증세가 싹 가셨어요. 이랬지요. 남편은 제 표정만 보고도 안 것 같았어요. 지긋지긋한 고통을 떨쳐버린 지 15년. 마가레트에게 다시는 그런 증세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정말로 귀신이 마가레트의 몸에 들어와 만성적인 피로를 일으킨 것일까? 피오레는 사람의 몸에 귀신이 들릴 수 있으며 그런 귀신을 내쫓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20년간 이 요법을 써왔고 이젠 저도 확신이 생겼죠. 귀신은 있고 사람의 몸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의 방법은 귀신을 쫓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피오레의 견해에 매우 회의적이다. 피오레의 방법은 일종의 종교적 의식일 뿐 심리요법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임상 심리학자의 말을 들어보자. 최면은 가상의 영혼과 교신하는 겁니다. 엑소시즘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오늘날 과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최면과 엑소시즘은 심리학이나 심리치료가 아니에요. 영그리는 피오레의 요법이 정도에서 어긋났을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전문 용어를 동원해서 환자를 속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약해져 있는 환자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죠.
저도 그런 경우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엑소시즘, 즉 귀신을 쫓는 의식이 끝난 후에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피오레는 최면요법의 효과를 강조한다. 한편 영그리는 마가레트가 회복된 건 치유에 대한 기대가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강하게 기대를 품으면 바라던 대로 실현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피오레가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들을 치료한 것일까? 과학자들은 마가레트가 치료된 건 암시작용이 운 좋게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마가레트가 활력과 건강을 되찾은 것은 그녀의 몸에 도사리고 있던 귀신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다. 악마가 몸에 들어오는 현상, 그리고 엑소시즘의 놀라운 힘은 종교 국가에서는 그리 낯선 얘기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의식은 정형화되어 있다. 원초적인 형태의 의식은 이미 배제된 지 오래다. 그러나 어디에나 예외는 있는 법. 오지에 위치한 부정마을로 가보자. 서남아프리카의 힌바 부족의 생활은 영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힌바 부족은 영혼이 인간의 질병을 유발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부족의 치료사가 영혼을 몸에서 쫓아내야 병이 낫는다고 한다.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의식을 어렵게 비디오로 포착한 두 서양인이 있다. 안젤라 피셔와 캐롤 베크위드가 그 주인공이다. 이 화면은 그들에 의해 최초로 세계에 공개된 것이다. 화면에 보이는 세 명의 여인. 힌바 부족은 이 여인들에게 동물의 영이 씌워졌다고 했다. 몇 달 전에 남편이 사자와 싸우다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사자의 영혼을 보내서 부인들을 사후의 세계로 불러와 자기 곁에 두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사자의 혼이 몸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동물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으르렁대고 쉰소리를 내고 네 발로 짐승처럼 기어다녔어요. 심지어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요. 사실 엄밀한 의미로 인간이라고 볼 수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악령을 퇴치하는 힘을 가진 치료사 카찬비아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때까지 세 여인들은 사자의 혼에 홀린 상태로 있었다. 치료사는 혼을 달래서 세 여인의 몸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자신의 몸 안으로 받아들였다. 카찬비아가 흔드는 도구는 조롱박 안에 씨앗을 넣은 거예요. 저 도구를 흔들 때 울려 나오는 소리를 듣고 사자의 혼이 몸 밖으로 나왔죠. 3시간 후 이들에겐 매우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사자의 혼이 떠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여인들의 몸에서 혼이 빠져나오고 치료사의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치료사는 더 이상 조롱박을 흔들지 않았고 몸이 뻣뻣해지는가 싶더니 눈이 뒤집혔죠. 강력한 힘에 압도된 것 같았어요. 사실 저희는 그때 걱정이 됐답니다. 사자 세 마리의 혼을 받아들인 치료사는 조상의 불에 깃든 힘을 불러오겠다고 얘기했다. 조상의 불이란 꺼지지 않는 모닥불이다. 이 불에 혼을 내던지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의식에 동참해 힘을 북돋아 주었다. 6시간 동안 치료사가 혼과 싸우는 동안 그들은 내내 노래를 불렀다. 한편 신비한 섬광이 지나갔는데 치료사의 머리에서 빛이 나오더니 손을 치고 사라졌어요. 사실 저희가 확실히 봤는지도 모를 만큼 아주 순식간이었지만 일단 계속 촬영했죠. 나중에 필름을 현상해 보니 머리 위에서 빛이 나오는 장면이 뚜렷이 찍혀 있었어요. 빛이 발산되는 순간 카찬비아도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안젤라와 피셔는
카찬비아와 2주간 동행했다. 카찬비아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하루에 귀신을 3시나 퇴치한 적도 있다고 한다. 안젤라와 피셔는 혼수 상태에 빠졌던 아이와 4년간 고통받던 여인을 치료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완벽하게 치료됐죠. 뇌출혈도 멎었고 더 이상 고통도 없었다고 해요. 엑소시즘이 성공한 거죠. 직접 목격한 광경에 깊이 매료된 캐롤과 안젤라. 그들은 카찬비아의 치유 능력을 믿게 됐다. 엑소시즘은 사람을 살리는 의식이에요. 인간성을 되찾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카찬비아는 귀신을 퇴치하는 힘을 가졌을 뿐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능력도 지녔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서양에서는 이런 능력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죠. 사자의 혼, 악령 혹은 악마의 혼. 엑소시스트가 퇴치한 대상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 사악한 존재는 허상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실존하는가? 악마는 있습니다. 신이 악마를 만들어냈지만은 악마는 신을 거역했죠. 신을 모독하고 신의 권위를 꺾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악마입니다. 사탄은 사악한 존재를 일컬을 때 쓰는 신학 용어죠. 낙원에 살던 인간은 사탄의 꾀에 빠져서 낙원에서 쫓겨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온 세상에 존재하는 죄의 주범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꼬리와 뿔이 달린 악마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에 내재된 사악한 본능을 악마로 은유하는 경향이 있어요. 델반코 박사는 과학이란 가치를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은 도덕적인 이정표를 상실한 채 세상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안한 심정으로 배회하게 되면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지요. 그중 한 가지가 고대 종교의 교리로 복귀하여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법을 찾아내려는 태도인데요. 엑소시즘이라는 의식을 죄악 혹은 병을 다루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과학자들도 엑소시즘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대한 견해다. 신념은 정말이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부정하려는 건 아니지만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신앙만이 유일한 해답이 돼서는 안 돼요. 뭐 종교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의학과 또 심리학 등 다른 영역도 있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영혼과 신비주의로 해석하려 든다면은 정말이지 그 결과는 참담하죠. 아무리 사악한 행동일지라도 모든 반사회적인 행위는 어쨌든 악마와는 무관하며 일종의 정신장애라는 것이 회의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악마가 있다고 믿는 이들은 악마는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하다고 말한다. 세상엔 악인이 저지른 행동보다 훨씬 사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악마를 통제해야 합니다. 악마라는 존재의 불가사의한 힘은 우리도 모르는 새에 은밀하게 작용하죠. 악마는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원시 신앙에서 가톨릭에 이르기까지, 오순절 교회에서 대체요법에 이르기까지 엑소시즘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왔다. 몸에서 추방된 악령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일까? 고대의 의식은 정말로 악령을 퇴치하는 것일까? 해답은 악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